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와 비슷한 구절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 구절들 속에서 시인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있는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사연 25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무겁지요.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는 잘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또 갈등 가운데 그렇게 지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했든지 우리는 함께 더불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관계는 좋지만 또 어느 관계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그 관계가 언제나 좋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수없이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 가운데 갈등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그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 어차피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이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견디자. 그것도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 앞으로 이 시인처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만나보요. 그 말씀이 주는 삶에 대한 확신과 용기와 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사랑, 그 화평, 그 달콤한 교제를 바탕으로 삼아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시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러합니다. 오늘 사연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구원의 간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을 해요. 앞에 내 연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골라보라면 고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5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자,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이 시인이 지금 되게 힘들구나 그런 그 이미지는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영혼이 눌려서 녹는 게 뭔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시의 이미지가 그 마음에 들어와요. 정말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이 시인이 있구나. 그래서 앞에 4절을 보면 고난, 절망, 낙심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뒤에 4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4구절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좀 전체를 묶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29절에 보면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다른 말로 바꾸자면 주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넓힌다라는 게 뭘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계명, 주의 말씀으로 막 달려가는 이 시인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앞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뒤에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나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오늘 사연 본문을 보면 말씀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거는 뒤쪽에 있고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는 단어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나오는 단어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붙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까베카인데요. 이 단어가 31절에도 나와요.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붙었다 매달렸다 번역은 다르지만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보면 앞에는 뭐에 붙어 있어요? 진토에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되게 괴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토에 붙어 있어요. 또 뒤에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요. 대비가 되지요. 앞에는 고난, 뒤에는 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영혼은 진토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붙어 있는가? 물론 이 시인처럼 진토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주의 말씀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에 붙어 있는가? 또 하나는 5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6절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행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행위가 온전하여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행위가 뭐라 그랬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위, 이게 나의 길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또 27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자, 전면에 내세우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 법도들의 길, 주의 말씀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29절에도 있죠. 29절에는 뭐예요? 거짓 행위가 뭐라고요? 길. 그러니까 길하고 이 행위와 같은 단어예요. 거짓된 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도 있지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진실한 길. 여기도 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나와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 조건으로도 해석되지만,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조건으로도 해석되지만 이게 조건이 아니라 근거, 이유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보다 이유와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게 보여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이러한 근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도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자, 그러면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그 길이 어떻게 해요? 거짓된 길일 수도 있고 진실한 길일 수도 있어요. 이 시인은 거짓된 길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자, 어떻게 해달라고요? 진실한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길을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로 거짓된 길에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지요. 나는 진실한 길, 주의 계명들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거짓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 시편을 읽으며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나의 길은 거짓된과 아니면 진실된 길인가?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몇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편 25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숨이 쌍건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25절과 28절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유사해요. 그러면서 이게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모였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8절까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눅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이 네 번째 연의 첫 네 구절은 전체적으로는 고난의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 25절과 28절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지죠? 처음 시작이 뭐예요? 내 영혼이. 25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28절은 나의 영혼이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리고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28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5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반복이 돼요. 또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또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시인에게 응답해 주신 일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시인이 어떻게 해요? 그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이것을 지금 읊조리고 있어요. 이게 앞에 네 구절의 내용입니다. 4절의 처음 4절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진토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짓이겨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인이 주께 부르짖어요. 간구해요. 시인은 진토에 붙은 자신을 주의 말씀대로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비슷한 구절을 사용한 예가 있어요. 시편 44편 25절에 보면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4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 시편 22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다. 도살당할 양같이 되게 됐다. 아주 고통스럽고 처절한 상황 속에 이 시인이 놓여져 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흙 속에 파묻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흙의 일부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그 절망,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시인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죽음을 방불하는 극한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 시인은 이러한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여 저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시인이 간구하고 호소하고 간청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인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이 시인은 경험해요. 자,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이 시인처럼 진토에부터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짓눌리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절망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송케 하셔요. 시인은 계속해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나의 행위가 뭐라고요? 나의 길. 나의 길을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 아뢰는 나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보도록 했어요. 좀 제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을 보시고 저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랄 때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 뭐 그런 말도 될 수 있어요. 자, 이 행위는 삶의 방향과 자세, 태도, 길이라는 의미잖아요. 방향, 자세, 태도. 이걸 다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시인이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삶을 주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 뻔하잖아요. 주님, 저를 주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 되게 하셨지요. 온 마음으로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산다라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예요. 그렇지요? 구원받고 나서 내 인생,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그런 거 십자가와 함께 못 박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알아가요.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한 번 더 알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의 태도 자세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무지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죄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고 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 자세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인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대요. 응답하셨대요. 주님께서 이 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죽게 하릴 때에 주께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어떤 고난을 이기게 하셨든지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자, 이제 응답하셨으니까 그게 아니지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27절에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더 이상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시인은 자신의 길을 주께 아뢰고 주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인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만이 자기 자신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다른 걸 구하지 않잖아요. 응답받고 문제가 다 해결해지고 평탄한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시인처럼 평탄한 날에 주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건 없건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이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여, 제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법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5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것.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제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 구절에 배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의 법도들의 길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한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27절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은 주님의 일,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 행동,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종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그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던 우리의 이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이한 주의 구원의 일들을 묵상할 때에 이 시의 힘을 얻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지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이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해요? 극심한 고난 중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께서 응답해 주신 이후에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것도 기도지요. 시인은 주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해요. 돈이 없으면 돈이 나를 구원해 주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나를 구원해 주고, 또 인맥이 없으면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눌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픔, 근심, 비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녹사오니, 녹는 거 아시잖아요.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나의 영혼의 그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슬픔 때문에 막 녹아내려요.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인하여 이 녹아내린다는 건 빠져나가잖아요. 나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슬픔 때문에 이게 멍한 거죠. 그러한 이 상황 속에 시인이 있어요. 이 또한 극한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시인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이때 뭐예요? 기도합니다. 힘이 다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만 바라봐요. 이러한 때에 힘을 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그렇게 자기를 자극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좌절과 슬픔으로 꺾인 두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25절과 28절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큰 슬픔으로 녹아내리는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자신을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죽음과 같은 고통, 좌절, 절망, 그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송케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성도들의 복된 길이, 이건 성도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내연,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28절에서 시인은 거짓 행위, 즉 거짓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30절에서 성실한 길, 진실한 길을 택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 거짓된 길과 진실한 길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31절에서 시인은 주의 증거, 주의 말씀에 꼭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요. 자, 거짓된 길, 복된 길일 수 없어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 끝은 파멸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어느 길이 거짓된 길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참된 길 위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짓된 길을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길에서 떠나가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계속 그 거짓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시인은 겸비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셔요. 주님, 오늘도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거짓된 길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저는 때로 분별도 잘 되지 않아요. 주께서 떠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길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29절에서 이야기해요? 은혜로 주님의 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말씀을 보내어 주셔야 진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이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받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공부 많이 하고 또 학벌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시인은 은혜로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의 규례들을 자신 앞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은혜로 저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진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말씀을 자신 앞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주님 말씀하시면 두려워요. 왜요?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셔도 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주여 은혜로 저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소서 제가 주의 길, 진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말씀 제 앞에 두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저는 평생 살겠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말씀에 대한 사랑, 열정,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시인 안에 함께 요동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 25절에서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랑 같은 동사예요. 자,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대상에게 강하게 붙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있는 시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붙는다는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나바크, 둘이 부부관계의 연합 속에 있다. 이게 분리되지 않는 이 연합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 따바크, 이 붙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도 따바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 붙는다, 이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가 따바크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이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인 이 유다로 따라가는 것. 꽉 붙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딱 붙어 있는 이것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이 시인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나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자, 마음을 넓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의 마음을 넓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솔로몬에게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그것이 마음을 넓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그렇게 사용하니까요. 마음을 넓혔다. 그리고 이 마음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 또 사고력을 넓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칼빈은 말씀을 배우기에 합당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게 넓혀주셨다, 지혜, 총명, 그렇게 사용가 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해력, 총명, 사고력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지금 마음을 넓혀주셨다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계명들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신나게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 장면이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넷째 여는 진토에 붙어있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계명들로 달려나가는 그 장면으로 끝나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께서 말씀으로 이 시인을 일으켜 세우셔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달려나가는 이 장면으로 끝나요. 이것을 경험하며 이것을 구하며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복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에요. 시인은 거짓된 길을 떠나 진실된 길로 걸어가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진실된 길, 거짓된 길, 아니면 진토에 붙어 있습니까? 주의 증거들에 붙어 있습니까? 진토에 붙어 있는 중에도 주의 말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자, 이 사연을 읽을 때에 시인이 무슨 사건인지는 몰라요. 근데 진토에 붙어 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짓눌리는 경험을 해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 내면 안에 일어나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어요. 나는 진토에 붙은 영혼, 그리고 짓눌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극한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때에 주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그때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며 살아가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께서 은혜로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들,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6월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 출애굽 사건을 묵상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신약의 성도들은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우리의 지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처럼 말씀을 보내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 길이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시인이 경험했던 것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동일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의 깊이를, 이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더해 가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시인처럼 주의 길로 행할 때 이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할 때에 진토에 붙은 영혼이었지만 주께서 소송케 하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나가게 하시는 것을 할 때에 이 시인처럼 동일하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 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거짓된 길, 또 참된 길이 무엇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린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거짓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실된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알려주신 그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게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